오늘은 특별한 광고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1일은 이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포함하여 다시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을 보게 되어서 만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열이나 또는 기침, 감기 증세가 있는 친구들은 다음에 천천히 나와도 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청소년 교회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이 커서 행했던 어리석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고3 친구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 친구들도 등교할 터인데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랍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전 세계 온 구석구석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다음 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드려질 예배 속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나갈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과 그 아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 향합니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10계명은 사랑이에요. 그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7계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배웠고요.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결혼 생활이 아닌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도 포함되고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성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이 간음입니다. 결혼 바깥에서 맺게 되는 이 모든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고, 성경은 10계명을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 간음의 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거의 TV를 보지 않고, 특별히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 뉴스에 기사가 많이 떠서 그 기사로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부간의 불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남자가 또는 아내가 그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바람을 피고 또 그 가정을 떠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부의 세계라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도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바람에 그 아내 되는 여자도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또 외도를 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온통 파괴돼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서 무려 시청률이 24%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시청률 24%는 굉장한 겁니다. TV를 보는 사람 4명 중 1명이 그 드라마를 다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방송사들이 내용을 보면 드라마가 다 이런 불륜에 관한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비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면 드라마도 인기를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광고가 많이 들어와 돈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어떤 드라마가 남녀 간의 사랑이 그냥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의 세계만을 그린다면 사람들이 과연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가정의 모습, 불륜의 모습, 결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이 드라마의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TV나 영화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요. 브로맨스라고 하는 남자 간의 우정을 떠나서 이제는 아예 사랑까지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가끔 목사님 자녀들하고 TV를 볼 때 연예인들이 나와 공연을 하는 아이돌의 그 공연을 보면 때로는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옷차림과 또 그런 이상한 의미를 담은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같이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 사회는 정말로 성적인 범죄의 이야기들로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면 살인 기사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얼마 전 N번방이라는 그 뉴스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찍도록 해서 협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수위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사고 팔고 결국 노예처럼 만들어 그 동영상을 퍼뜨려버리는 아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불륜과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재밌어하고 청소년들마저도 이런 성적인 중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이제는 그것이 없는 청소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클럽이 그냥 클럽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500명이나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그곳에 왜 갔다 왔을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학생들마저도 조건 만남, 원조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망가지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 통해서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인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 간음의 죄를, 성적인 범죄를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죄, 간음의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몸 밖에다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에다 짓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파괴됩니다. 실제로 다른 죄와는 달리 성적인 죄들은 중독성이 심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정보에 따르면 음란물을 어려서부터 접한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음란물에서 보고 배운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모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적인 범죄나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청소년 시기에 정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고 호기심으로나 또는 우연한 기회에 음란물을 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독이 되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청소년들도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점점 그 몸과 영혼이 파괴되고요. 점점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아주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성적인 죄에 빠져서 나중에 모든 명예, 가정,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몸에 아주 작은 호기심과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끼처럼 무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몸까지 파괴하는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예 이 음란물을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간음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결혼 바깥에 다른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은 원래 더럽거나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가정 안에서라는 조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무엇입니까? 결혼과 상관없이 가정 바깥에서 또 자녀를 낳는 축복과 상관없이 그저 성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위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요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도 보면 동거를 했던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할 확률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했던 커플에 비해 무려 2배에서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관계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자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예전에 만났던 누구와 또는 예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안에 간음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가정을 파괴함으로 그 가정 안에 자녀들마저도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 그 자녀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한 가정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너는 성인이기 때문에, 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너가 원하는 사람과 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성관계, 결혼 전에 하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또 그것은 결국 가정을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이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간음을 통해 이 사회가 망하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과 간음의 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것은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도 결국 그들은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 음란과 간음의 죄로 타락하고 병든 성문화가 퍼졌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적인 타락, 간음의 죄는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간음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간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젊을 때는요,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성적인 죄를 짓는지, 내가 어디서 그러한 죄를 쉽게 짓는지를 알고 그 장소와 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볼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 거룩한 친구들, 믿음의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간음하자고 끈질기게 요구를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설득하거나 그 아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옷을 벗어 번지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이 간음을 이기기 위해선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안 보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요. 간음을 이기려면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차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음란한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마귀는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는 그 순간 바로 단호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이 잠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계속 그 생각을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에 똥을 싸고 집을 지을게끔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요. 마치 이런 음란한 생각들이 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올 때 그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 음란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이 음란한 생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5번만 크게 마음으로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에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간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습니까? 야동이나 음란물을 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 한두 번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금방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친구들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간음이 여러분의 생각에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간음의 마음들, 음란의 마음들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또는 잘못된 이성 친구들을 만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또는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끊을 수 없는 중독처럼 계속해서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통하여 이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그분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고 음란물을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개학을 하고 또 학교를 갈 텐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친구들이 간음하고 음란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친구들은 거룩하게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